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된 후에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저보고 하지 마시고 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보시면서 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사명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데살로니가이죠. 이곳에서도 만만치 않은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얼마 후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합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살피고 돌아온 후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몇 가지 질문이 있고 바울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죽은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신앙에 큰 결단을 취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족의 연을 끊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심지어 직업도 버려야 돼요. 직업이 전부 우상하고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직업도 버리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자원, 지원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세상하고 등지고 살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등지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아마도 신앙에 큰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족의 연도 끊고 직업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지원을 포기한 이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아니다. 부활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실존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가 참 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발견한 구절인데요. 레이튼 포드라는 분이 큰아들을 잃게 됩니다. 큰아들이 21살 때 죽게 돼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한참 이제 뭔가 꽃을 피울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이에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한데 연결시키는 것이 투쟁거리이다. 믿음하고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투쟁거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3절에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슬퍼할 일이에요. 네. 죽음은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에요. 바울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슬퍼하셨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어떻게 슬퍼해야 되느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슬픔과 소망이 없는 슬픔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란 누구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교도들이겠죠. 이교도들에게는 죽음이 이랬어요. 굉장히 막연한 일이고 모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막연하게 또 암흑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산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들에게 죽음은 비관적이겠죠. 슬픔은 소망이 없는 비탄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이교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죽음은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빨리 왔다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엄습해 왔겠죠. 먼저 죽은 이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익혀왔던 관습과 전통 속에서 들어왔던 그런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우리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또한 구원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러기에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부활에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일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나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재림의 영광에 참여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고 먼저 죽은 자들도 재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에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그리고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어떻게 만날까?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어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오신다라고 합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되어지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오시려고 하신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된다. 여기에서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공중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휴거. 들어보셨나요? 휴거라고? 많은 종말론자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휴거론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공중에 있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런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덮쳐서 먹이를 낚아챈 다음에 어떻게 하죠? 휙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공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휙 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 휙 하고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저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와요. 단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이에요.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등불을 들고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재림에 오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3장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먼저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결국 주와 함께 머무는 장소는 저 공중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곡하는 소리도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날,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 한 번 더 하시죠.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성도 한 개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의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의 소식이 아니라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위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 사라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고 직업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자원을 포기한 이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요? 저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저들에게는 복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이 없이 들리십니까?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그 부활 때문에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는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이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 죽음의 혼란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그것을 못 믿느냐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가까운 이들의 죽음은요, 정서적으로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도 2019년 가을 한 달 사이에 가까운 친구 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먼저 죽은 친구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밤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밤에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혹여라도 선교사님 내가 듣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하면서 끙끙 앓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이후에도 상당한 좀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전히 지금도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때의 충격이 떠올라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질문하게 되고 또 죽은 이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진리로 쉽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욥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뭘 그렇게 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가슴을 열어주고 그런 이후에 적절한 때가 되면 진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위로를 받을 만한, 위로를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참 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충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위로는요, 단지 말잔치가 아니어야 됩니다. 참된 부활의 위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가장 인간적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가 있고요. 흘리는 눈물도 닦아줄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부활을 믿으면 돼. 천국 갔어.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영접해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가슴을 열어주는. 부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죽음을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혼란하고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하고 손도 내밀어주고 어깨도 내주고 가슴도 열어주고
울 때 울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싸매주는 가장 인간적인 위로를 통해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